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일 선교사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오늘 또 어두운 가운데 주의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심령이 에덴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그 어려워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개인 또 가정 또 산업들도 점점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시달리게 되고 또 정신병으로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현장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또 직장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무너지는 많은 사람들도 또한 있고요. 왜 이런 문제들이 가면 갈수록 계속되어질까? 우리의 가정에도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집구석 되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집구석 되는 일이 없을 정도로 가정들이 어려워질 것일까? 거기에 대한 답들을 오늘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후대들을 세우고 다민족을 살리고 지역과 세상을 치유하는 문화성전과 글로벌 성전과 영적 성전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그 답이 붙잡혀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우리 인간을 두셨습니다. 사실은 최고의 축복된 존재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에덴에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에덴의 그 동산에는 각종 좋은 나무들이 다 있고요. 9절에 나오죠. 각종 좋은 나무들이 다 있고 그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와 함께 생명나무가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얻었구나. 이것을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이고요. 또 선악과를 왜 우리에게 두셨느냐? 인간 창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어버린 사건인데 이 사단의 역사들이 있을 것을 경계하면서 결국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알 수 있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어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참된 행복이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참된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알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 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 그 모든 완전한 완벽한 축복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아름다운 환경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나무나 열매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나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런 말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 그 축복을 누리면 될 것인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졌습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창세기 3장 22절, 24절을 묵상하면서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발견했어요. 하나님 그냥 에덴에서 내어 쫓으신 것이 아니고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영생을 알게 하는 영생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 그것을 따먹지 못하도록 그 생명의 길을 막자고 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선악을 안다. 그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체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누가 판단하고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 자리에 내가 올랐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거기에 통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삶 자체가 저주죠. 그렇잖아요. 진짜 평안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 판단하고 옳다 그르다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 정죄, 비판, 시기, 질투 전부 다 그것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으니까 그것을 판단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 상태에서 계속 산다는 그 자체가 저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막으신 겁니다. 24절에 보면은 그룹들과 옛날 성경에 하얀 금을 두루사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룹들과 함께 그 불을 가진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막으셨다라는 거. 그걸 따먹음으로 말하면 그걸 통해서 영생하면은 그 자체가 저주와 재앙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막으신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축복을 놓쳐버렸다라는 거. 그로 말하면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가 오게 되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은 이야기들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는 지질학자들, 이런 지질학자들 바로 보면은 또 에덴 동산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에 대해서 많이 찾고 다니고요. 또 여러분 노아 방주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진짜 에덴 동산은 그리스도가 통치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장소와 공간 개념, 지역 개념보다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자리가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교회가 에덴 동산의 상징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우리의 심령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이 이루어지고요. 이 시대에 우리가 에덴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사람을 꼬여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오고 그래서 교회에 부흥시키고 그게 전도 선교가 아니고요. 바로 가는 곳마다 에덴 동산을 이 시대 속에서 실현시키는 방법이 바로 전도와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에덴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이 땅의 모든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개인의 문제들, 우리 자녀의 문제들 왜 어렵고 힘드냐,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우냐 딴 게 아닙니다. 에덴의 축복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안에 에덴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에덴 자체가
다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에덴 자체가 다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하기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다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에덴의 축복이에요. 동물과 식물과 다르게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땅에 누리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에덴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에덴의 축복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문화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바로 에덴의 내용입니다. 에덴의 내용이 뭐냐?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덴의 내용이고요. 이렇게 될 때에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2장에 바로 앞에 나오는 부분이죠. 참된 안식이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에덴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에덴의 모든 것 다 축복이라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죠.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이고요. 결국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주신 것이 있다면 안식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평안, 그게 안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없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안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아니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안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좋은 것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건강합니까? 자녀들 잘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과 심령 속에 안식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죽을 지경인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안식이라는 사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안식이 없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 있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가면 갈수록 인생이 캄캄하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자꾸 헷갈리는 삶을 살고요. 그럼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함이 빠집니다. 왜냐?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참된 안식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재앙 속에, 지옥 배경 속에, 사단 속에 붙잡히게 되었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축복하고 안식을 줍니까? 평안을 줍니까? 아닙니다. 절대 안식지 못합니다.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날마다 일어나는 재앙 속에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 말은 우리의 머리 위에, 사실 그 원래 뜻은 머리 위에 불이 놓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불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결국 재앙과 지옥 배경과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진 인생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안식 없어요. 평안 없어요. 평안한 척하는 거고 안식 있는 것 척하는 거지 참 행복 없고 안식 없어요. 창세기 6장의 1절에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땅에
네피림 시대가 와가지고 타락으로 빠져듭니다. 뭔가 여러분 기쁜 것 같고 즐거운 것 같는데 그게 전부 다 세상적인 잠시 잠깐의 쾌락이지 진짜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가 없어요. 안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사람들이 쾌락 쪽으로 점점 빠져듭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에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날 무너지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사람들이 재앙과 지옥배경과 사단의 운명 속에 있으니까 자꾸 불안하고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되어지니까 뭔가를 의지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거기서 결국은 우상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상숭배한다는 그 자체가 안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평안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를 가져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줍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종교 생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요, 교회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이 교회에 깊이 빠져들면 안 된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교회 일에 깊이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거기에 대해서 잠시 우리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만족을 채우는 뭔가 잠시 잠깐의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참된 안식과 만족은 없고요,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는 내가 너희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과 안식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안식이라는 것은요, 그 쉰다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6일 동안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주일날만큼은 그래 좀 쉬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그래 쉬십시오. 왜 교회 하루 종일 교회가 있느냐. 좀 푹 쉬고 그걸 힘 보충해가지고 또 월요일부터 또 현장에 나가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참된 안식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복음 누리는 그게 참된 안식입니다. 그게 기독교적인 안식이에요. 구약시대에 위기가 올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안식일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성취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바로 그게 주의 날이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을 지키십니다. 주의 날은 뭐냐? 지금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주의 날은 뭐냐 하면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다시 말해 안식일을 성취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그걸 기념해서 우리는 주의 날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주의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그림자가 주의 날입니다. 안식일의 그림자가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진짜 복음 누리는 속에서 나오는 안식, 그것 가지고 한 주간 현장에 승리할 수 있는 힘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날은 딴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게 주일 성수입니다. 그 힘 얻어야 또 한 주간 시작할 때 현장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은 주일날 복음 속에 들어가서 복음 누리는 것이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바로 그 안식이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누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을 통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면 그것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면 현장이 보여집니다. 현장에 가기도 전에 이미 해답을 갖게 되고요. 현장에 가기도 전에 이미 응답을 보게 되고요. 현장에 가기도 전에 이미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여유가 있으면 멋있습니다, 사람이요. 또 아무리 많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지 할지라도 여유가 있으면 승리합니다. 여유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 여유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주일날 주의 날에 참된 안식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의 여유가 우리에게 주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이런 참된 안식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그런 응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에덴에서 주신 에덴 동산의 특징이에요. 에덴 동산의 축복의 특징이 뭐냐? 안식이에요. 안식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0절에 14절에 보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줄기 4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강 이름을 비송강, 기온강,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이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강이라는 말은요, 모든 축복과 번영을 상징하고요, 모든 살아나는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대도시가 세워진 도시들 보면 거의 다 바다와 강줄기를 통해 가지고 대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온 4강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이게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항아 문명, 여기서 흘러나오는 4강을 통해 가지고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다라는 거. 무슨 말입니까? 한 강 한 강 이름에 담고 있는 영적인 축복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은,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에덴 동산은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응답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 에덴 동산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응답과 축복 다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한 날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놓쳐버리게 되었느냐? 두 번째로 에덴의 축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죄를 지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게 에덴의 축복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에게 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죄라는 것이고, 그로 말하면 우리 인생은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지게 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떤 일이 나느냐, 그 상태들이 창세기 3장 8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결과가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했어요. 8절에 보면, 3장 8절에.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8절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느 누구나 본능적으로요 하나님을 피하게 돼 있어요.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10절에 보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언제 벗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적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다 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보세요. 부끄러움이 있게 되고 두려움이 있게 되고요,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끝난 것이 아니고 12절에 보면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 앞으로 이끌어갔을 때 아담이 한 말이 뭡니까? 예?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했어요. 이 신비한 말이다 이게요. 내 안에 있는 나라는 거거든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했는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 책임이 증가되었어요. 이게.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는 너는 그러니까 뱀 때문에 변명하고 핑계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책임을 증가시키고 사람들이 변명하고 핑계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16절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 저주스러운 차별이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결국은 고통과 수고와 저주가 계속 일어나면서 18절에 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 했어. 우리 삶 속에 뭔가 모르는 가시덤불 자꾸 일어나잖아요. 뭔가 모르는 자꾸 엉켜지는 엉겅퀴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놓치게 되니까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찾았는데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리한다면은 인생에 있어서 12가지 문제.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결국은 나를 상실한 것이죠. 그리고 미신과 점술과 우상에 빠지는 것. 결국은 다른 것에 사로잡힌 삶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마귀예요,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몸부림칩니다. 그게 우상숭배고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몸부림치니까 그 속에서 오는 것이 영적인 문제가 오고요,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요, 육신의 문제가 오고요, 후대에게 문제가 오고 온갖 문제들이 다 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방황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에덴의 축복을 상실하니까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인간 속에 파고드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는요,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이 인류 역사였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이 인류 역사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낙원을 만들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결과적으로 낙원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낙원이 있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안 되어지면 죽어서라도 낙원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땅의 삶도 실패하고요,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의 심판 받게 되어 있어요. 낙원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 구조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낙원 만들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과 사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죠.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망했습니다. 사회 구조를 바꾸어서 낙원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또 가아가는 사람, 지식인들은 테크놀로지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 땅에 좀 더 살기 좋은 테크노피아를 만들자. 다시 말해 기술과 지식들을 가지고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이상 국가를 실현시키자. 지식인들,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좀 더 사람들이 편리해진지는 모르지만은 가면 갈수록 더 큰 어려움과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몸부림치는데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범죄하였던 아담을 대신하여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문제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 다시 말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어.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에덴 동산의 축복 회복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단의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약속 따라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우리 인생,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다는 사실. 진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인도받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뭐냐?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죄 문제 해결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받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인생은 참된 자유함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된 그리스도 알면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해방과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명으로 오셨다는 말은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사단이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의 권세에 잡은 자 사단의 죽기를 무사함으로 그게 일평생 종로로 단다 했어요. 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 이 세력을 깨뜨려 버리신 참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으로 오셔서 하신 이 일, 그리스도의 일, 그 이름이 뭐냐? 예수입니다. 이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게 생명이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온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된 주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겠다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이 생명의 역사들을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생명 가지고 있는 자는 내 안에 있는 생명, 그 축복 가운데 먹고 마시는,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 속에서 세상 현장들 속에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축복을 이제는 내 가정과 직장과 지역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진짜 참된 의미의 에덴은요,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재림 후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 참된 에덴입니다. 완성된 에덴, 영원한 에덴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자는 바로 에덴이고, 가는 모든 걸음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지역 속에 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머문 땅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에덴의 축복 주시고 내가 머문 땅에 에덴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내 발로 밟는 곳을 네게 주었다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머문 땅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에덴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에덴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나무의 언약, 결국 그리스도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어떤 환경입니까? 어떤 조건입니까? 상관없어요.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건 에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안 좋은 조건과 안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게 있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자리가 에덴입니다. 믿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갔어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의 생명의 역사를 누린 요셉은 감옥이 노예가 에덴이었고 승리자가 된 겁니다. 나의 조건과 환경들 원망하지 마세요. 핑계하지 마세요. 생명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에덴이라는 사실. 그래서 생명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했어. 로마서 8장 32절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칼과 기근과 적신과 그 어떤 위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 했어요?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신, 생명 대신 그리스도 모신 자가 에덴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여러분 나가는 모든 걸음걸음 속에 에덴의 축복이 누려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육신을 다스리시고, 그게 에덴의 축복이고요, 내 머문 자리를 나로 말며 축복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에덴의 축복. 그래서 에덴의 축복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에덴의 축복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에덴의 언약 속에 있는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리고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후대에게 전달하기를 원하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고, 그게 전도죠. 온 세상에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선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세계복음화. 그래서 에덴의 축복의 완성이 바로 세계복음화 완성이라는 것. 이 축복을 붙잡고 이 일에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증인으로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일에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증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증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지역과 직장 살리는,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런 축복된 응답의 역사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나는 모든 걸음 속에 이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